그 사람의 진가는 어느 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알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떤 자세로 풀어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실력, 인격,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이라도 어느 곳을 흘러갈 때 감동을 주고 멋있습니까? 평지를 흘러갈 때가 아닙니다. 천길 낭떠러지 절벽을 만나서 폭포를 이룰 때 그때 감동을 주는 것이죠.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있는 높이 55m, 폭 671m에 달하는 나이가라 폭포, 저 한번 보십시오. 그 나이가라 폭포에 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구경을 갑니까? 천길 낭떠러지를 만난 물이 폭포를 이루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함인 겁니다. 따라서 인생도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고 또 그리고 감동의 역사도 써내려갈 수가 있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만났을 때를 잘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런 문제를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온갖 시련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핍박을 피하여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삶의 현장에는 온갖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어요. 그 핍박을 피하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야고보 사도가 목베임을 죽임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닥쳐서 각지로 이제 흩어지게 된 거죠. 그 핍박을 피하여 흩어져 있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는 온갖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그런 시련을 만날지라도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시련을 풀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시험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을 때 그 시험이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어려움을 말해요. 내부로부터 오는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유혹이 아닌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고 그런 시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나 아닌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부딪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시련을 말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사람이나 환경 여러 가지 이 만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만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 야고보서는 제일 먼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을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9월달과 10월달에 야고보서를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느냐에 관한 삶의 지침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삶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보면 행위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오해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오해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구원에 대한,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느냐 쪽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 받은 자답게 성숙하게 살 수 있느냐, 구원 받은 자의 삶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한 것만 봐도 구원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 받은 자답게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성숙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지난주에 그 말씀 한마디를 우리가 전했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바로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제목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성숙한 삶을 위해서 야고보서를 보아야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보면 초점을 잘못 맞출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성숙한 삶을 위해서 야고보서를 보라. 이 한 가지가 제대로 딱 먼저 초점이 맞춰져야 야고보서 전체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직은 제목을 성숙한 삶을 위해서 야고보서를 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다룬 문제가, 오늘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시련을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풀어가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지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설 명절을 추석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련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안 믿는 식구들과 또 만나야 되고 갈등을 만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는 일생 전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풀어가라고 말씀하는가. 첫 번째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뛰어넘는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시련을 만날 때 힘들고 어둡고 얼굴이 밝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이해를 해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쉬운 성경에서는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멘.
그런데 아멘은 해놨지만 지금까지는 기쁘게 여기지를 못하고 살았잖아. 이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난 후에는 진짜 기쁘게 여기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라는 말은 태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 피하라, 없어지도록 기도하라 하지 않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건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 이렇게 해도 그런 말이 지금 통하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온전히 기쁘게 평가를 해라, 평가라는 의미도 듭니다. 놀라운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생각하라.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놀라운 그 가치가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생각도 하고 평가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가치를 지닌 것으로 시련을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피하면 되고 기도하면 없어지는 것이라면 피하고 없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시험은 피하면 되고 기도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태도가 피하거나 없어지는 쪽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합당하기 때문에, 시련을 만났을 때 피하려고 하는 태도도 지닐 수 있고 기도해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시련을 만났을 때 복이 되고 아름다운 저 태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태도가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태도이기 때문에 피하라는 말을 안 하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태도가 가장 시련을 만났을 때 풀어갈 때 가장 복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 복된 태도일까? 좀 궁금하잖아. 궁금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 있어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제가 볼 때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있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련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게 우리 인생살이야. 삶 자체가 시험이고 문제의 연속입니다. 시험 없는, 시련 없는 가정, 기도 제목 없는 그런 가정, 개인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만 그렇다고 시험의 때라고 보면 안 돼요. 평안하고 잘 될 때도 시련의 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때는 하나님 잘 믿다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자 그 사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이미 그는 시험에 빠진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명절이지만 제사를 지내냐 안 지내냐로 대팡 싸울 집도 많아. 시련이지요. 명절인데도 명절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본절에서는 온갖 종류의 시련 속에서 힘들지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근데 단순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지 말고 않고 온전히가 들어있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00%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100%. 조금도 뭐 의심할 거 없고 다른 생각 하지 말고 100% 나에게 만난 일을 온전히 100%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풀면서 마지막에 왜 그럴까를 좀 더 묵상해 봅니다. 고난을 기쁘게, 나에게 만난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무조건 기쁘게 여기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만난 시련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기쁘게 여기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해석,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 그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고난 속에도 숨겨진 축복이 있다. 그 고난 속에 담겨진 숨겨진 축복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줄 때 고난의 보자기에 싸준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고난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송가에도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현재 고난이지만 감사하면서 풀어가세요. 감사하세요.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볼 때. 승자는, 성공할 사람은 구름 뒤에 태양을 본다는 거예요. 구름만 보고 우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알고 보면 구름 뒤에 태양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소경인데도,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태양을 보라. 그래야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림자를 어떻게 하는가 몰라. 어렸을 때 봤던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태양을 보라. 그러면 그림자, 내가 태양을 보면 그림자는, 그럼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만 보여. 여러 가지 시련 속에 담긴 축복을 볼 수 있어야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 얘기 가운데도 보면은 성경에 황무지 땅이고 보잘것없는 땅이고 버려진 땅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농부가, 사람이 그 밭을 그냥 사잖아. 그냥 100% 그냥 머뭇거릴 거 없이, 다른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하든 어찌든 정신 나갔다고 하든 어찌든 왜 그 땅을 삽니까? 버려진 땅을.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은 그 땅에 묻힌 보화를 봤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도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만 보면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절망되고 낙심돼. 그렇게만 풀어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잘 들여다봐. 고난 속에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다. 그걸 보고 너는 고난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기쁘게 일단 여기라. 첫 번째 말씀, 여기라는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해라. 그러면 기쁘게 여기야 할 이유를 그 다음 보여주겠지요? 그 다음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왜 시련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느냐? 시련 속에 담긴 축복이 뭔지를 그 다음 절이 보여줍니다. 이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로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성사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인격의 한 부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삶을 완성시키는 능력이 인내예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갑자기 선생님께 돋보기 하나씩 쭉 나눠주면서 검은 종이를 또 나눠주고 화단으로 전부 나오게 해서 햇빛 앞에다 그 종이를 딱 태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보면 한 점을 딱 집중해서 두르게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오목 렌즈는 퍼지고 볼록 렌즈는 빛을 딱 모으는 그런 걸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개우기 위해서 이제 그 자연 과학 시간인가 자연 시간에 그걸 하게 했어요.
근데 햇빛을 딱 맞춰 있으면요 초점이 딱 맞춰집니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계속 되고 있으면 한참 있으면 연기가 나요. 따뜻한 햇빛이 집중해서 거기 한숨이. 그런데 방정 맞은 학생들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안 돼. 이리 했다 저랬다. 안 돼. 한 곳에 그 탈 때까지 가만히 대고 있어야 열이 집중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검은 주면 타는 거야. 자그마한 그런 일도 인내가 없이는 안 돼. 인내. 이 인내가 씨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쁘게 일단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그 인내를 네가 갖출 때 너를 통해서 이루실 귀한 뜻도 이루게 되고 네가 앞으로 성공하게 될 성공도 하게 되고 축복도 받게 되고 존귀한 사람도 되고. 그러니까 이 시련을 만났을 때 단순히 시련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붙잡으라 이거예요. 그럼 기쁘게 그냥 아주 그렇게 인내를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그다음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라. 아울러 세 번째는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으라고 하시면서 아울러서 인내의 실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면서 그 기회로 삼되 온전한 인내를 정말 갖추기까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의 실력을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나옵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의 실력을 완전히 갖추는 기회로 삼으라 이거죠. 그 부분을 네가 너 인내의 실력을 온전히 갖추는 기회로 삼아야 그 다음 모든 일이 잘 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도 얻어내고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인내를 키우고 인내를 키우되 온전한 인내의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인내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 자란 사람은 한마디로 인내 실력이 배양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조그만 일만 부딪혀도 인내하지를 못하고 쉽게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다 퍼졌어. 당장에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믿음도 커지고 더 기도도 하게 되고 더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끝내는 성취하고 생명도 살리고 자신의 삶도 더 보람되고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으라고 오히려 야고보서는 지금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인내의 실력을 키운 사람은 어지간한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 좌절하지 않아. 잘 견뎌내면서 일을 성취시키고야 맙니다. 온전한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까지 참는 그런 인내가 온전한 인내예요. 마치 진주조개 잘 알지요? 지금은 진주 양식을 합니다. 아예. 조개에다 상처를 만들어 오히려. 몸에 상처를 당하면 조개가 그 상처를 그 아픔에 막 너무도 못 이겨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막 진액을 쏟아. 진액을 쏟으면서 그 살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진액이 자꾸 더 겹치고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상처가 아물어지고 그 겹치고 온 진액이 커가지고 아주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진주알이 만들어내기까지 그냥 견디지를 못한 조개는 썩어버리고 맙니다. 진주알도 못 만들어내고
몸 자체가 썩어 생명력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진주화를 만들어내기까지 진액을 쏟으면서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무쇠와 정금의 차이가 뭡니까? 얼마나 뜨거운 온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냈느냐에 따라서 그 쇠의 가치가 달라져요. 폭풍은 참나무 뿌리를 강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양복한벌 만나를 이 양복 이 천을 갖다 옛날에는 천을 이 시장에서 떠다가 재봉틀에 맡기면 좀 돈이 좀 덜 들어. 맡기면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요 쭉쭉쭉 뭘 그셔가지고 오려내는 작업을 합니다. 천을. 아니 그 좋은 반듯한 천을 막 가위질을 사정없이 하는 거예요. 막 재단사가.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것은 양복을 만들기 위해서 잘라내는 거지. 수십 번을 잘라내요. 화감이. 조각가가 바위를 갖다가 멋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는 망치질을 하고 끌로 쪼아내고 인정사정 없이 털어내버립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련을 여러 가지 시련을 주는 것은 그 시련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편안하고 그냥 힘이 생기고 보람이 있고 이렇게 그런 단계가 될 때까지 그 부분이 약한 거야. 그래 여러 가지 시험,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못 견뎌야 하는 부분이 내가 약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지? 그 부분이 약한 거요. 여러분 딴 거 없어. 예를 들어서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들고 갑니다. 주전자밖에 못 드는 사람은 양동이 물을 못 들어. 그건 힘이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거잖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이 거뜬하게 느껴지면 그 부분은 내가 더 이상 시련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소화가 잘 안 된다. 이 부분에 내가 약하구나.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사람 거기까지만 내가 그 정도면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수준이니까 내 얘기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수준밖에 그릇이 안 되니까 용서 못하는 거지. 알고 보면 그렇지. 우리는 적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적이 강하니까 못 이겨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뒤집어 놓고 바꿔 놓고 보면 내가 약하니까 적이 강한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누구든지 못 들어가요. 시험이 어려워서 못 들어갈 수 있지만 내가 공부 않고 실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기도 하는 거지. 어느 쪽을 볼 때 나를 갖추는 쪽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성공하겠어? 상대방 쪽만 원인을 돌리는 쪽이 성공하겠어? 인내의 실력을 갖추는 쪽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로마서 5장 24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바로 환난, 여러 가지 시련을 잘 통과한 인내의 학교를 졸업한 자들이에요.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환난의 인내 학교를 통해서 천류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인물이 나왔고, 극히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인내 학교를 통해서 링컨이나 카네기 같은 인물이 나왔고, 소아마비라고 하는 질구의 인내 학교를 잘 통과해서 루즈벨트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도 나왔고, 멍청이라고 수없이 놀려대고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인내하면서 자기 갈 길을 묵묵히 참으면서 공부해냈던 사람 가운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인물이 나온 거고, 귀머거리가 됐어도 거기에서 위대한 곡을 써낸
베토벤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인내할 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속에 깊은 더 축복된 내용이 들어있어.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라, 알라, 이루라까지 왔어요. 그런데 시련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한계도 느끼게 되고 나의 무능함도 깨닫게 되고 어리석음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혜를 구하라. 마지막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본문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생각과 마음속에 아이디어를, 방법을, 깨달음을 주시겠다는 거지. 성령님이 인도할 때 우리 생각을 인도하십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뭔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딱 잡아야 돼요. 알고 오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지금 당한 시련이 뭡니까? 도무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게 문제지. 답이 있으면 시련도 문제가 아니야. 답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그 답을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나와요. 지혜를 구하라. 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 확실히 주신다는 거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련을 만났을 때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막막할 때라도 답이 안 보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라.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참 막막한 거예요. 자기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을 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 시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 가르디가 사무엘상하 쭉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라. 이번에는 갈까요 말까요? 가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도를 받잖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사자굴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감으로 왕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외국에 가서도 그 자리를 뺏기지 않고 3, 4대 동안 형통한 인물이 되는 거죠. 에스더도 민족이 말살되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구했던 그런 모습. 다 성경이 다 그거잖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통과하라. 지금까지 여기라, 알라, 이루라, 구하라. 이번 이 추석 명절 때도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씌어먹어야 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직장에서도 앞으로의 길에서도 진로에서도 아니 일생 동안 암송하세요. 자, 여기라, 알라, 이루라, 구하라. 여기라, 알라, 이루라, 구하라. 여기라, 알라, 이루라, 구하라.
이거 암송 못하면 주님 제가 갈 때가 된 모양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셔. 그리고 제대로 살으려면 이 말씀을 진짜 암송해. 예? 알고 진짜 내가 잘 살아야지. 어떤 시련을 만나도 잘 통과해야지.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시를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시를 만났을 때 우중충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그냥 퍼져 앉아고 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왜냐하면 시련은 나를 온전한 인내 사람이 되게 하고 지혜를 터득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형상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내 모습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란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조금 표현하면,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 모양의 어려움을 당할 때 너는 그 어려움을 기쁘게 여기고 온전히 인내하라. 왜냐하면 그 모든 어려움은 너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너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마지막 물으면서 통과하세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크잖아 어려움 만나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속을 확 질르는 사람, 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아니면 또 내가 또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 여러 가지 또 문제, 직장, 뭐 여러 가지 상황, 또 이번 추석 명절 때도 이런 사람 저런 일 만났을 때 딴 가지 한 거 딱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 기도하면서 풀어가세요. 주님,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는 저를 어떻게 더 멋있게 복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어떻게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했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풀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